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또 오늘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능력, 참 믿음이라 그렇게 주제를 정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좋겠고, 또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냥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병뚜껑도요, 어떻게 따는지 모르면 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남들이 볼 때는 간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일도 바르게 알아야만 바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믿음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다루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을 해야 되고, 이 오전 1시간에 그것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선 좀 넘겨놓고, 그래도 그나마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있고 그냥 사랑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사랑을 했는데 병이 드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사랑으로서도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고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고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속에 진짜 사랑의 형태를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성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뱃속에서 약 10개월을 데리고 있다가 신고를 통해서 출산한 그 자녀가, 어머니는 잘생겼어도 사랑하고 못생겼어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똑똑해도 사랑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성공을 해도 사랑하고 성공을 하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출세를 해도 사랑하고 출세를 하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환경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게 모성애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항을 합니다. 얼마나 밉상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것을 자식이라고 키우나.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어떠하든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진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예,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다 하는데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럼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한 푼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입을 것도 없는데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잘 살아도 행복하고 못 살아도 행복합니다.
만일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행복이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진정한 행복을 가졌다, 참된 행복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참된 믿음과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냐,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가식적이고 거짓된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듯이, 참 사랑이, 참 행복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듯이 참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된다.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만 욥처럼 모든 재물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아이고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건강하고 쌩쌩하니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만 몸이 좀 아프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 다 헛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 믿음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변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결국은 금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좋으니까 믿고 안 좋으니까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믿음, 금은 무엇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더 순전한 금의 요소만 남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려움을 통과해 봐야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평안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고 자꾸 돈이 들어와서 부자만 되고, 그럼 믿는 거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믿어보세요, 내가 믿으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랑할 만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진실한 믿음이 아닌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검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처럼 보였는데 믿음이 아닌 것은 불시련을 당하게 되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요.
정말 극렬한 불시련이 다가오지만 순전한 믿음의 요소는 그대로 남아서 보존이 되어진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자,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3년만 제대로 믿으면 부자가 된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3년을 믿었는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부자가 못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당신은 3년이나 믿었는데 부자 못 된 것을 보니까 헛믿었어. 믿음 생활한 게 아니요. 이러면 되는가? 안 됩니다.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올바르게 참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3년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었는데 왜 나는 3년을 믿었는데도 믿음의 증표가 없을까?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당신은 가난하니까 믿는 거 아니야. 나처럼 부자야지 믿는 거지. 당신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나처럼 건강해야지 믿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디모데는 항상 병에 시달립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고 당신 믿음이 없어서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은 말입니다. 본인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있을까? 그걸 본인 스스로는 찾아보고 돌아보면서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은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바른 것인데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나는 부자인데 당신은 가난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갖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만나도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가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 당신은 잘못 믿는 것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믿은 나는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 금방금방 부자가 됩니다. 당신은 믿는 게 그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 천국 복이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느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잘못되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병약한 것을 가지고 당신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약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변해보면 압니다.
가난할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절실히 찾다가 돈이 막 생깁니다. 막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막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만큼도 막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노는데 사는데 취미 쾌락 오락 여기에 향락에 재미가 빠져가지고 그만 하나님 믿는 것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믿음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만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천국에 간 사람들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죠. 본문의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 믿음은 전능의 능력이다. 전능자는 하나님만 전능자신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홍해도 갈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 물도 멈춰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가를 수 없습니다. 잠시 갈라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애물을 설치한다면 가를 수 있겠죠. 두께가 한 몇십 미터 되는 유리벽을 세워가지고 바다보다 더 깊게 더 높게 세운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을 싹 빼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좌우에 유리벽을 세우고 바닷물을 빼내어서 바닷물이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는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뜨린 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퍼나르지 않는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지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둘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역사하더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끌어오는 길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다. 체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증거했다는 말은 증명했다는 말은 체험을 받고 사람들이 야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낸 것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다
품속에 딱 감춰두고 있습니다. 믿음, 이 귀중한 걸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나만 볼 거야. 믿음의 증거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자는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을 할 때 증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 믿음이라.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기억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인데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고 하면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시련을 만나도 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변치 않게 하옵소서.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금으로 비유를 하셨사오니 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인정하시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케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죽을 듯이 이랬다 저랬다 아침 믿음 다르고 점심 믿음 다르고 저녁 믿음 다르고 오늘 믿음 다르고 내일 믿음 다르고 연초 믿음 다르고 연말의 믿음 다르고 집에서 믿음 다르고 예배 때 교회에서 믿음 다르고 믿음이 그냥 있는 장소마다 변합니다. 믿음이. 예배당에서는 믿는데 집에만 가면 안 믿고 예배당에서는 믿는데 식당에서는 안 믿고 예배당에서는 믿는데 직장에 가서는 안 믿고 그럼 그것이 믿음인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굳게 잡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진짜 참된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꾸준히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거부가 되었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자가 되면 최고인 줄 아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들 자긍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같이 가난뱅이가 없다. 너같이 가련한 자가 없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해라. 믿음이 없는데 네가 무슨 부자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부를 축적한 부자였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시련이 닥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다 믿음 던져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불시련 닥치면. 우리가 뭐 돈 많다고 껍적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소롭게 생각하십니다.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냐?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겠습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좀 배웠으면 그만 무식한 사람 무시하고, 좀 세력 있으면 좀 못난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야,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냐,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냐,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내가 볼 때 너는 완전 무지한 자다, 내가 볼 때 너는 완전히 무능한 자다, 내가 볼 때 너는 완전히 무익한 자다. 그런 사실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저분은 우리 아버지, 누가 때려 죽인다 그래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누가 때려 죽인다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분은 우리 어머니, 누가 때려 죽인다 그래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 아닙니까? 죽인다 그러면 어머니가 안 어머니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실은 진리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진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이것을 오늘 오전에 굳게 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든지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